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 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꼭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런 초등부 축제 예배 저번에 80%만 보여드렸다고 했지요. 더 재밌습니다. 주일 저녁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소개 많이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을 꼭 한번 듣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각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아이들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아이들 와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형석 우리 현미 집사님 언니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데 기적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야 이렇게 고쳐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여정 가운데 많이 있어서 전국 교회를 한번 순회하면서 강단을 숨길 수 있는 한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동성으로 우리 한번 주의 한번 부르는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아버지 하나님 2006 패밀리 축제 초등부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서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앞에 서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로 삼아 저희들을 징검다리 삼아 주님만큼 그니시고 주님만큼 다니시고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저희들이 찾아서 학교 앞에 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을 세우려고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데려다
저를 수 있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손으로 더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척추 가운데 비정상교차를 나는 모든 기관들을 예수의 손으로, 아버지 성령의 그 손으로 끌고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어라. 고침을 입을지어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몸을 있게 하시고 그가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고 오랫동안 육체의 질병의 감옥에 갇혀놓고 속리의 개가를 불렀던 그토록 고쳐받은 영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여종이 되게 하시고 전국교회의 강단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종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낙입니다. 주께서 타고 가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직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했는지에 대하여 다윗이 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요 사무엘하 22편은 여러분 시편 24편의 확장입니다. 확장.
시편 24편은 마치 목초와 같아. 목초와 같고 시편 24편을 내용을 첨가하여서 쫙 늘어뜨리는 것이 뭐냐? 오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 본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면서 이 다윗이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은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24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재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시편 24편을 보시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사 속에나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뭐 해봤다고요? 올라가 봤다는 것이죠. 딱 올라가 보니까 거룩한 곳 여호와의 계신 높은 곳에 딱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여기서 뭐가 나냐? 문이 나옵니다. 문. 특별하게 문이 나오는데 이 문에 누가 들어가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영광의 왕이 행차하는 문, 영광의 왕이 다니는 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문.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뭐하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소개합니다.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 누구냐?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분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이 놓여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높은 곳. 이 문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여호와의 거룩한 곳, 높은 곳, 여호와의 거룩한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분이 누구냐? 영광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더 소개합니다. 강하고 능한. 이 강하고 능한 것은 어디에서 설명가 있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8절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 결국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치료하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니시의 하나님이 이 영광의 문을 통하여 승리를 거머쥐고 쟁취하는 그 문이 바로 그 높은 곳에 그 문이 있다는 것이지. 그 문이 준비가 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영광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분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그 높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설명합니다. 영원한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문. 그러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갖다 뭐라 그러냐? 만군의 왕이래. 만군이 무슨 얘기죠? 많은 군대의 여호와라는 것이 만군, 군대의 왕이라는 것이. 그러면 왕이 들어올 때 왕 혼자 들어옵니까?
아들하고 같이 돌아옵니까? 군사들하고 같이 돌아요, 같이. 그래서 그 문은 하늘이 이 땅을 침노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으로 침노하는 문이 뭐냐? 그게 바로 영광의 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 있냐?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영적인 등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에 갈 수도 없고 그 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이런 문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은 누구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문이 되어본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사람이 문이고 거룩한 곳에 선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영광의 문이. 그래서 그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그 문을 통하여 군대를 일구고 행전하여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죠? 시내 산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내산 위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했냐? 빽빽한 구름이 성둥과 번개가 막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 했냐? 우리 죽겠다. 모세 혼자 가라. 우리는 못 놀러가고 그냥 모세 혼자 대신 갔다가 와라고. 그래서 모세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어둡고 깜깜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그가 산 위를 향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위에 올라가니까 그를 통하여 뭐가 일어나죠? 영광이 날마다 침투가 일어나는 것이. 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그런 모든 대적을
그 삶,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갑자기 능데없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10대 후반에 됐는데 새끼를 잘 크고 있었습니다. 무럭무럭 잘 크고 막 아버지가 보기만 봐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나 아주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어디를 소개하죠? 모리아, 어디에? 산. 모리아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는 그 산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불렀다고요? 산. 높은 곳.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서 얘기하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전체가 해발 64에서 640에서 770, 그러니까 낮은 데가 640, 보통 중간이 770,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825.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올리브산, 감림산, 그것이 825. 그래서 여리고는 해저 250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제일 높은 것까지 올라가면 1000m가 넘어요. 저 분산 높이가 얼마냐? 330. 분산의 2배보다 더 높다. 꽤 높지요? 그 높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높은 산으로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냐?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모니터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결국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경외함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 테스트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높은 산에 일어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무슨 테스트를 받냐? 경외함에 대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것이 딱 합격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 뒤에 보십시오. 17절을 보시죠.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은 뭐죠? 대적의 문이죠. 대적의 문.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대적은 그 아브라함에게 대적되어졌던 그 대적을 치유나는 영적인 악한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뭘로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군대라 그럽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러분 결국은 요 경외함의 테스트를 딱 통과하면 뭘 얻게 되신다고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되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 많아요. 그래서 고지 전쟁이 고지를 점령하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여기는 내가 맡겨서 날래 피하시오 하면서 이 고지. 근데 옛날에 서양에는 그냥 평지에 그래서 성을 이렇게 사놨습니다. 성문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성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만이 뭐가 되지냐? 대적의 성문을 얻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높은 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기가 딱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영광의 문이, 자기가 영광의 문이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통과하여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대적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죽는 거예요. 누가 통과하신다고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한 그 여호와가 그 영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문을 갖다가 다윗은 뭐라 표현했냐? 영광의 문이라 표현해요. 영광의 문.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적의 문이요, 그리고 다윗은 영광의 문. 요 두 개는 같은 문이에요. 결국은 요 24편이 자기가 높은 곳에 딱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기가 자기의 삶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이트와 같은 영광의 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4편을 쫙 확대시켜놨어요. 자, 드디어 22장을 와봅니다. 자, 보십시오. 2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뭐가 다 멸해지죠.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 그의 대적자죠. 결국은 뭘 얻게 되진다고? 대적의 문을 얻으니까 그에게 영광의 문이, 영광의 문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딱 추려서 몇 가지만 딱딱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대적의 문은 언제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대적의 문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광의 문을 얻게 되어지는 그곳은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예,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곳에 올라가는 과정들 가운데 뭐가 있냐? 여러분, 등산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헥헥거리고. 여러분, 등산하면 굉장히 힘들죠. 다리도 아프고 땀도 흐르고. 에이씨, 괜히 왔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나온 거리가 멀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올라가기 전에 새까맣게 보이고. 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중간이 가장 애매한 것입니다.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내려오니 하루 종일 찝찝할 것 같고, 올라가자니 도저히 심장이 뛰어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적의 높은 곳에 올라갈 과정들 가운데 뭐가 있냐? 사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망. 이 사망을 갖다가 뭐라 표현하면 물결처럼.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이 물결이 막 파도가 있는데 마치 뭐처럼 일어난다고 사망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뒤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뭐가 몰려온다고? 수많은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잡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제 바로 죽여야 되는 그 절호의 그 찰나의 시간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통과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영적인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등산을 안 올라가요. 왜냐? 너무 두렵거든. 어릴 때는 주의를 한번 지키는 것이 힘이 들어요. 11조 내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이런 정도의 레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완전히 찌그러져 진 양푼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찌그러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푼이가 되어야 되는데 양푼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 양푼이를 아주 힘센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종이 말듯이 이렇게 막 말아서 완전히 어겨버리고 부숴버린 같은 그런 쪼여 들어오는 둘이요. 쪼여 들어오는 둘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둘이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뱉는 한 걸음씩 올라가는 그 등산의 과정이 숨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공포에 찢어져서 완전히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몰려오게 됩니다. 그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은 뭐냐면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를 번역해놓은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가서 가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음부의 번역판으로 이렇게 서울이 서여졌어요. 결국은 묻은 것 같고, 내가 마치 죽어서 가야만 하는 아주 어둡고 캄캄한, 끝을 닿을 수 없는 그곳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여러분 죽음 여러분 잘 모르지요. 죽음은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줄이 자기를 막 깊이 두르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과정들 가운데 이것을 다윗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지만 앞에는 뭐라 그러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안 옮기실 줄 그가 알았지만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앞에 다가온 이 문제, 십자가의 문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아버지의 단절, 이것을 통하여 겪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좀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사망의 깊은 줄이 그를 둘러서, 여러분 그 줄을 통과한 예수님이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번은 변화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거는 변화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남헤르몬산이거든요. 백두산이 2750배, 남헤르몬산은 2770배, 훨씬 높아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 속에 누구를 만나고 높은 곳에 가서 어떤 전략들이 풀어지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천상의 하늘의 작전이 구약 시대부터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그 교제 가운데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올라가시죠?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기에 여러분, 그런 대적을 무찌르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한 것입니다. 그가 영광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던 그 기도가 실체가 되었죠. 여러분, 그 기도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안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가 영광의 문이 되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 눈먼 자, 귀먼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어서 부패는 이것이 왜 일어나냐? 그분 자체가 영광의 문이 된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와
삶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뭐죠?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쟁. 결국은 영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은 언제 무엇을 통하여 올라가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물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의 창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같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변명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의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방어하지 않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에 그 손아래 내어놓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의로 분의를 뛰어넘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묵묵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서울의 줄이 두르고,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요 과정, 이것을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통과해야 됩니다. 요 위에 높은 곳이 있습니다. 요 위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길을 안 가요. 이 길은 눈물과 통곡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만으로 이 사망을 통과하고 소를 통과하고 이런 불의 사망의 창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육체에 계실 때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내가 뭐 노래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쓰라, 애쓰라, 입으라, 노력해라, 갈망하라, 바래라,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 그게 은혜가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상당히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마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 영원한 대적의 문을 치는 영광의 문은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 사망, 불의, 사망의 올무, 소울의 줄을 뚫고 그가 딱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오. 자, 8절부터 보십시오. 8절. 드디어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그의 영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십니다. 보십시오. 자,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 그의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딱 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땅이 진동하고 떨며 이것은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원이 전쟁하러 나갈 때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땅이 진동하고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의 손 모든 원수의 손 가운데서 다윗이 전쟁할 때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찾아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땅이 진동하고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뭐 한다고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가만히 보면 땅이 진동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영적인 영역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여러분 다윗은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선지자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 그런데 선지자보다 레벨이 더 높은 레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견자입니다. 이
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문이 딱 되어지니까 누가 그의 삶들 가운데 침투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재가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영광의 문, 영광의 문이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9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가. 주님이 진짜 코를 가지고 이런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 다윗이 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전쟁이라면 보통 뭐죠? 불질러 버리죠. 성을 불태우고 아이성도 막 불태우죠, 신으로. 그래서 그들의 기초를 다 불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가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많은 전리품뿐만 아니라 불을 막 태워놓은 것을 갖다 뭐처럼 표현해놨다고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콧김으로 뭘 일으켰다고요? 불을 지핀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영역 속에 여러분, 이 물리적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체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뭐가 실체냐? 영적인 세계가 실체예요. 그래서 실체의 영역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 먼저 딱이나 하나님의 코에 연기가 나오니까 그의 전쟁의 현장에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승리에, 여러분 적군을 무찌르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람이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불 지르니까 뭐가 나오죠? 불이 붙죠. 불 태우니까 불과 연기가 같이 올라오는데, 결국은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온 것처럼 표현하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온, 하나님의 입으로 다 불질러버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뭐가 되니까? 영광의 물이 되니까. 대적의 문을 취한 경외함의 코스를 통과하니까. 여러분, 진짜 경외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소울의 줄이 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아무도 그
전적으로 죽을 때 그것이 사망이죠. 그것이 사망, 그게 음부의 줄이죠. 그때 경험이 테스트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비행하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 하나님이 하늘을 들여놓고 마시더라고.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여러분 다윗의 전쟁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더라. 이런 어두컴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이래서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짙은 구름, 짙은 어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마다 뭐가 둘러쌌죠? 구름.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도 지성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죠? 연기로, 연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 가득한 연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빽빽하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보인다. 그 밑에가 어두컴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으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영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 그룹을 타고 확 날랐어요. 여러분 전쟁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벌리는. 그래서 하나님 블레셋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도 쳐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뽕나무 나무 위에, 뽕나무 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말하고, 그때 치래. 그게 누구죠?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군대죠. 결국은 영적인 전쟁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하려 들어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딱 점령하러 들어갈 때 누가 와요? 천사장이 오죠. 미가엘 천사장. 결국은 이 가나안은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지냈냐? 죄악이 아직까지 애굽 땅이, 이 가나안 땅에 관영하지 않은 것,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는 약속을 하시고, 죄악이 가득할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끄집어내어서 가나안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일곱 족속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치지만 그 가나안을 듣고 있는 악의 영, 어둠의 영은 누가 치죠?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 두 개의 그룹이 같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던 날, 이렇게 그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그가 흑암 곳 모임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마다 뭐가 가득해? 구름이 가득합니다. 요즘은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집회 현장 가운데 물리적인 형태로 많이 드러나는 세대예요. 아우라는 그 목사님이 집회할 때도 이렇게 드러나고, 제가 마에시 차보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근데 마에시 차보다 목사님 그 집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가운데, 이거는 예배 가운데 진짜 우리가 보는 진짜 구름이 빽빽하게 그 공관난을 듣고, 그 구름 속에서 막 바람이 확 휘날리는데 금가루들이 막 이렇게 부러지고,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재현하면 돈이 억수로 들 것 같아요. 금가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부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 영광의 빽빽한 구름이 여러분 다윗의 전쟁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그 앞에 있는 광처럼 말미암아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전쟁하면서 불피우고 난 그 타버린 많은 나무들이 숯이 되어졌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다윗이 표현할 길이 없는,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르의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갖다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둥 번개가 우락 깡치는 것, 하나님의 음성. 이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리고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하나님이 번개로 팍 무찌르는 것을 갖다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화살, 하나님의 화살.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온 영광의 화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시냐, 영광의 문이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떠나 세상에 기초가 나타나. 요거는 언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동풍이 불었죠. 동풍. 그래서 세찬 하나님의 바람, 코르크라는 그 동풍이 불 때 그것을 갖다 뭐라 표현해놨다고? 여호와의 콧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 것입니다. 그래서 물밑이 드러나고, 이런 바다, 이런 그 넓이가, 바다가 얼마나 넓게 갈라지는, 36km가 갈라져. 36km. 여러분, 저 바다 끝에서 이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조그만하게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약 400만 명이거든요. 400명이 두 줄로 이렇게 서서 건너면 2개월을 넘게 건너야 돼. 그러면 하룻밤 만에 다 건너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이 몇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건너야 이것이 다 건널 수 있는, 그것이 대략 얼마? 36km. 바다가 이렇게 꽉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이런 역사를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분, 모세 애굽 이집트 왕자 원에 나오는 것처럼 조그맣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36km 엄청나게 갈라진 것이. 그래야 그 밤에 숫자에 맞게 다 건너갈 수 있게 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문이 되니까 하나님 뭐 하시더라고요? 홍해도 갈라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영광의 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드러날 때는 다윗이라는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른 사람, 높은 곳에 오른 사람. 이제 서론을 딱 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요하려고 하면 한 3시간은 딱 해야 이 22편을 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은 다윗이 던졌던 도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 길을 그치고 죽음의 길을 그치고 그 길을 올라서 영적인 동산에 올라서 여러분이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오셔서 대신 싸워주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되지.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2차, 3차, 4차가 남았습니다. 우리 2차, 3차, 4차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1차 번째 기도 제목, 영적, 인적, 물적 자원 통해서 기회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